우리 말씀과 함께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96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고 제자들은 물가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나눕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며 3번의 사랑 고백을 요청하시고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었던 20장의 내용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평강이 있으라 또 말씀하시고 또 20장 23절의 말씀처럼 사제권을 또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장이 어제까지 우리가 읽어본 20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장 오늘 21장에서 기대되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1장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 같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3년간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약 3년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또 무수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고 또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용감하게 꺼냈던 한마디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 없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차례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서의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소명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의 재활 복구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이미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셔서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부르심, 그 기억들이 아마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땅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또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하느라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지쳤습니다. 또 새벽이 되어서 몸이 춥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자신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명령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붙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존감으로 뿌듯했습니다. 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서 많이 배웠고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아주 좋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 한 방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절감했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소명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그에게 지어주셨던 반석이라는 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단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고 훈련의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부르실 때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얘들아하고 말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어린이를 부를 때 쓰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존재임을 예수님 알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녀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 쓸모없는 존재같이 여겨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남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라보고 계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불러주신 이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고 다시 용기 내어 소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부터 또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소명을 붙잡도록 말씀하시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마나한 질문인 줄 압니다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욱하는 성격의 사람인데 괴롭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모두가 다 알아주고 칭찬해 줬으면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내 머릿속엔 1부터 100까지 비판할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다 드립니다. 그러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몸이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거기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 있으면 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다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만두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소명은 내려놓고 나의 생업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럼에도 왜 살아가십니까? 이유는 우리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과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꾸역꾸역 순정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헌금하면, 봉사하면 주님이 특별히 더 기억해 주셔서 더 좋은 것을 해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나가려면 적당히 부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는 남을 속이고 짓밟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들한테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써 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그 소명을 붙드는 삶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금방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미래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핑크빛 미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띠를 띄운다는 것은 체포의 포송줄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은 곳, 그것은 처형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후에 제자로서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봉사자들과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노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 노회원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